불효자는 옵니다인데요.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일일 부흥회 할 때나 뭐 할 때 이렇게 어디서 들었던 듯한 예화들도 이렇게 자꾸 나오고 들었던 듯한 말씀 또 나오고 사실은 이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다 모아놓은 거니까 어디서 들은 듯한데 이러더라도 그냥 잘 들으시면 아멘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라는 설교가 특별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은 특별한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김희갑이 노래합니다. 불효자입니다. 저 어려서 누가 김희갑이라고 죄송합니다. 유명한 노래. 네, 1940년 이재호가 작곡하고 진박남이 부른 이 노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저희 아버지 생전에 되게 자주 부르시던 노래였어요. 좀 술만 드시면 낙주하시면 이 노래 부르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러나 아직도 불효자라면 울까요? 뭔가 그래도 철이 들었으니까 불효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울었겠죠. TV조선에 나온 그 진격의 노장 3인의 어머니 이야기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무대에 나가서 이제 소개를 하고 저는 들어오면 발달 장애 아들이 연주를 해요. 네. 그 무대 뒤에 대기실 같은 데에서 부모들이랑 또 걔네들을 데리고 다니는 도우미, 또 선생 이런 사람들이 쭉 그 음악을 듣고 있어요. 실수할까봐. 근데 얘네들이 이제 연주를 잘하고 백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면 무대 위에서 박수를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울어요. 엄마들이 그냥 울어요. 너무 많이 울어요. 그 자기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게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평생 소원은 우리 아들보다 우리 딸보다 하루 먼저 하루 나이 먹는 거다. 내가 하루 더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그 어머니들의 소원이래요. 그 얘기 듣고 아주 많이 울었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장애를 가진 자기 자식을 누가 할 건가요? 저는 그 엄마가 신기하구나 하는 걸 느낀 거는 아버지가 13년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맨날 평소 하는 얘기가 우리 이북 사투리로 아버지는 냉감되게 죽지도 않고 저렇게 오래 살았고 맨날 그 소리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작 돌아가시고 1년 될 때 제가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1년 됐을 때 갔는데 군포 그 무덤인데 1년 딱 돼서 갔는데 그렇게 구박하던 아버지 무덤에서 우리 식구들 다 일어났는데 하나 미역미역하고 나만 거기 엎드려서 자 신기해. 그래서 그
그 엄마의 그 남편 사람. 저는 그걸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 엄마가 기도를 했으니까 제가 이성국에 저 김동리 선생님 옆에 앉아서 이제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예. 우리 각자는 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두려우지 않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때 지난 울음보다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지금 울고 또 효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또 이렇게 이미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효도를 못했으니 효도하는 자식 만드는 데 힘을 다해야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무슨 첫 번째냐? 보통 십계명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때 대신계명이 있고 신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계명, 사람들에 대한 계명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1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고 5에서부터 10계명은 대인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대인계명의 첫 번째, 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순서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계명의 내용을 봐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 계명의 내용에서 뭐라고 그러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그리하면 이게 뭔가 약속이 붙어 있어요. 딴 계명에는 10계명 중에 딴 계명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붙어 있는 무슨 그런 율법의 명령이 없는 건 아니에요. 10계명 중에서는 딱 이 계명만 약속이 있어요. 딴 계명은 해, 하지 마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만은 약속까지 붙여놓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야, 내 권위에 복종하지 않더라도 이 약속 때문에라도 복종해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에베소 6장 2절인데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 중에 약속이 붙은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5계명.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출애굽기 10계명에서는 아까 본 것처럼 장수하리라 그러고요. 이 신명기 10계명이 있어요. 신명기 10계명에는 장수하고 오래 살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둘을 합쳐놓은 거예요. 뭔가 사도 바울의 성격상 야 이렇게 하면 네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따위의 말은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뭔가 느끼시는 바가 있다면 이 계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이 앞에 계신데 제가 뭐 부모 공경, 뭐 효 어쩌고 막 이러는 게 굉장히 엄청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자꾸 이러지 마시고 오늘 목에 출발이 되는 이 효에 대해서 뭔가 좀 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뻔한 얘기 안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일단 부모-자식 관계는요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맺는 태어나기도 전에 맺는 관계가 부모-자식 관계잖아요. 그 출발이 되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다른 관계도 잘 맺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이 행복이라는 것이 관계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똑똑한 말로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맥, 끈, 네트워크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IQ보다도 더 높게 치는 게 뭐라고 해요? 감성지수, EQ라는 것도 있고 관계지수, NQ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집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서는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부모 만나는 게 중요해요. 네.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부모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꼭 그러지 못했더라도 항상 지금부터라도 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평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이 얘기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평소 내가 뭔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쓴뿌리가 어떤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하시는 분들도 그 내적 치유할 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엄마 뱃속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 엄마 뱃속으로 몇 살로 돌아갑니다. 몇 살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엄마 뱃속 태중으로 돌아갑니다. 이러면 갑자기 그때 막 우는 사람 있어요. 봤어요. 내적 치유 집회 갔는데 그때 울어요. 그때 도대체 그 엄마 뱃속에 기억이 어떻게 있었는지.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때리려다가 안 때고 그냥 놨다거나 아니 뱃속에 있을 때 부부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다거나 뭐 이런 기억이 있는 거죠. 자기 모르는 사람. 그래서 그것서부터 치료해 나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관계의 뿌리가 되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할 필요가 있고 용서하고 혹은 회개하고 화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면 화해할 수도 없잖아요. 더 이상 잘할 수도 없잖아요. 저를 생각해보면 어머니 살아계시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제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살갑게 잘 지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좀 좋아하시고 되게 이렇게 좋으신 분이긴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큰 이렇게 잘 뭐가 이렇게 잘 없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꿈에 자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나온 기억이 거의 없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꿈에 자꾸 아버지가 나와요.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예전 집에 아버지가 그냥 계시고 아버지랑 얘기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왜 자꾸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꿈에 나온 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한 1년쯤 지나기까지 계속 아버지가 꿈에 나오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버지가 자꾸 꿈에 나오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친근해지고 뭔가 내 안에 있던 그런 관계의 쓴뿌리,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치료되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난 뭐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꿈에 자꾸 아버지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던 그런 쓴뿌리들을 치유해 가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이번 주에도 저희 아버지 계신 용미리 납골 땅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 가족들 다 가서 뵙고 거기서 이제 잠깐 예배드리고 그리고 왔는데 우리 애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니까 키가 하림이가 자기가 예성이 자기 여기였는데 올해 여기라고 그래서 야 그거 아닌 것 같아 잘못 착각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꿈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 치유하셨다. 하여튼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어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여러분 이 관계의 뿌리가 살아나면 다른 관계들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뭔가 내가 관계에 좀 힘듦이 있다면 그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고 부모님과의 그 원뿌리에서부터 좀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효도하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면 효도하는 게 이렇게 복받는 것이고 중요하다면 그리고 내가 더 이상 효도할 수 있는 부모님은 없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효도하는 아들로 효도하는 딸로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그들이 복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 옛날에 늙은 부모를 산에 갖다 버리는 이 고려장이 있을 때 한 남자가 자기 아들과 함께 그 자신의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옛날에 고려장이 있었잖아요. 산에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안심시키기 위해서 지게를 놓고 잠깐 다녀올게요. 그리고 이제 급히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오는 길에 자기 아들이 뒤따라오는 줄 알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판치서 애가 그 놨던 지게를 들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야, 그 지게 왜 갖고 오냐? 그거 펀지게라고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나중에 아버지 버릴 때 쓰려고. 이러고 알뜰한 아들입니다. 그 자식은 그 부모의 옆구리에서 배운다는 거 아닙니까? 뭐 효자 부모 밑에서 꼭 효자 자식 나란 법은 없지만 불효자 부모 밑에서 효자 자식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효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내 자식을 위해서도 물론 내 부모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건데 왜 이건 계명에 넣어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쉬운 건 계명이 안 돼요. 내 자식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 없어요. 그런 계명 없어요. 왜일까요? 왜요? 왜? 이 쉬운 건 계명이 안 돼. 어려운 것만 계명이 돼요.
내 자식을 사랑하라. 이건 왜 계명이 되지 않는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종족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적으로 심어놓으신 본성적인 사랑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자식 사랑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누구를 할 거 없이 열심히 하고 잘 합니다. 그거 아니면 자식 못 키우죠. 그러나 부모 공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딱 본성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험한 세월을 통해서 이렇게 거칠어진 그 부모님과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이렇게 젊은이가 이미 그 딱딱해져 버린 부모님과 잘 지낸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되지 못하고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법으로 규정해야 할 만큼. 이 얘기는 뭔가 우리의 본성으로 안 되고 그만큼 은혜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즉 율법 전체가 그렇지만 기도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지키기가 어려워요. 방법을 몰라 효도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효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박성호 전사님 했던 이야기가 매우 유사합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이 들은 적이 있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어떤 임금이 유명한 효자 자식이 있다고 해서 몰래 시차를 나갔잖아요. 아시잖아요. 멀찍이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하나 이 임금이 쳐다봤어요. 가장 가난한 임금은 그래서 이 최고임금인지 최저임금인지 모르겠지만 이 임금이 이 효자 자식을 이렇게 보려고 하도 소문이 나갔고 이렇게 몰래 멀찍이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하나 엿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젊은 아들이 산에서 나무찜을 해갖고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임금님이 깜짝 놀랄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아들이 집 마당에 나무짐을 이렇게 확 줄여놓더니 마루에 이렇게 덜렁 들어누워서 큰 소리로 엄마! 밥!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엌에 있던 꼬부랑 늙은 어머니가 나오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 왔냐 힘들지 막 이러면서 부랴부랴 밥상을 차려오시는 거죠. 밥 대령이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밥을 먹더니 엄마 물! 그러니까 이제 물을 펄컥펄컥 들이마시고 다리를 이렇게 쫙 펴서 앉으니까 어머니가 아들 다리를 줍니다. 보다 못한 임금이 뛰쳐나가고 그놈 그냥 귀때기를 잡고 이렇게 소리를 냅다 지르는 거야. 이런 배운 나쁜 놈 같은 년. 효자라 그래서 찾아왔더니 이거 완전 상불효자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아들은 효자일까요? 불효자일까요? 아이들한테 어제 이 얘기했더니 왜 아이들은 불효자예요. 근데 이 어른들은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죠? 이 만일 효자라면 왜 이 아들은 효자일까요? 저 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먹어주고 잘 먹어주고 엄지척 해주고 네. 그런 거예요. 부모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부모님 마음을 알았고 어떻게 부모님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부모님 뭘 좋아하시는지를 이렇게 잘 아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효란 부모님을 향한 사랑. 성경에 효라는 말은 없잖아요. 사랑이란 말은 있단 말이에요. 결국 효는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래서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해드려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입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가 뭘 가장 기뻐하시는지 알았던 거예요. 자기 욕먹을 것 각오하고 오해받을 것 각오하고 어머니의 눈높이에 맞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거 알았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이라고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무엇을 해드리건 사랑이 기초입니다. 모든 사람,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누구나 공통적인 것은 그야말로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사랑은 더 필요해요. 노인이 되면 될수록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이 돈이 우선이 아닐 거예요. 사랑입니다. 물론 사랑이 담긴 돈은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게 더 이상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할 만큼 나이가 들수록 그래요. 이게 자꾸 초라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랑이 더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고독사라는 것도 있던 거예요. 고독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노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내 안에 진짜가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효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뭘 할 수는 있지만 부모님을 정말 즐겁고 기쁘게 드리지는 못해요. 사랑 없이는. 그래서 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진짜 사랑이 있잖아요.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로 바꾸어주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면 나라가 바뀝니다. 굉장히 좋은 말. 자주 써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 효의 기초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행동은 의심받아요. 부모님을 향한 선한 행동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 기초에 사랑이 없으면 이게 자식 사랑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의심이에요, 의심. 특히 뭔가 아직 쥐고 계신 부모님들을 향해서는 더 그래요. 부모님에게도 다른 형제들에게도 내가 부모님한테 잘하는 게 의심을 사기 십상이에요. 요즘 어른들이 잘 쓰는 말이 뭐예요? 끝까지 놓지마. 주는 순간 끝이다. 쳐다나 볼 것 같냐? 이거 어르신들이 이러는 거예요. 강서노인복지관 근무하시는 향토 사업자이시는 이제 아시죠? 어른들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기도 없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거기에 뭔가 내가 진짜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있어야 효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없이 사랑 없고, 사랑 없이 효도가 없어요. 네, 여러분, 기도 없이 결국은 효도가 없더라고요. 신앙적인 수준이 없이,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효도는 흉내이거나 가짜이거나 다른 계산이 있는 거거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효도를 해야 합니다. 영적인 효도라는 이처럼 영적인 마음, 곧 사랑으로 하는 효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효도예요. 나의 알량한 그 본성적인 사랑을 넘어서. 그래야 저같이 돈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뭔가 효도 비슷한 거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대인계명이 대신계명 다음에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1에서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비로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4까지가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힘입어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부모님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맺고 그 사랑을 힘입어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가 못하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가짜라고 했어요. 어려운 거. 이처럼 영적인 효도는요, 영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영적인 효도란 영적인 마음 플러스 영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얘기를 더 하고 싶어요. 영적인 마음인 사랑도 필요하지만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잘못된 가치관으로 잘못 표현하면 그것도 잘못된 사랑이 돼버려요. 부모님의 필요, 부모님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영적인 생각으로 보지 않으면 괜히 헛다리만 짓다가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돈 몇 푼 드리고, 뭐 보일러 갈아드리고, 뭐 이런 육의 필요만 채워드리고서는 효자라는 사람들의 칭찬에 그냥 만족해버릴 수 있어요. 그것은 속는 겁니다. 속는 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청소하면 빗자루 뱉지 마라. 그분들은 상 받을 일을 할 시간이 얼마 남잖아. 그래서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노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면 쉬어야 하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그냥 열심히 일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고사는 심판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요. 교회의 방식, 사랑의 방식은 영원을 믿는 우리와 세상과는 뭔가 이 사랑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할 때 진짜 부모님을 위한 것이 무엇일지는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냥 편하게만 모시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귀찮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교회를 모시고 가야 합니다. 연하엄마 들으려고
많이 계시네. 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모시고 가야 돼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돼요. 영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신앙이 없으면 지옥인데 어떻게 그냥 두겠어요. 신앙 없이 돌아가시잖아요. 두고두고 후회돼요.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한테는요, 기도해달라고 해야 돼요. 어머니 그 새벽에 힘들게 왜 그렇게 가세요? 그 기도하세요. 다 너를 위한 거지. 다 니들 내 새끼들 위해서 다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뭐 추운데 그거 왜 그냥 집에서 하세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어머니 기도를 내가 산다. 다 기도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저희 집밥 모임을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필요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게 저희 어머니 사역이고 미래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효도를 생각한다면 부모님 장례식도 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던 예수님 말씀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결국 우리가 효도라는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2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어떤 제자를 부르는데 그 제자가 내가 부모님의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거는 나머지 사람들한테 맡기고 너 그냥 나 따라와. 장례식도 못 가요. 저라면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 그래 그거 끝나고는 와야지. 이럴 것 같아. 결국 따르는 게 효도예요.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생각이 영적인 마음과 사랑이죠. 영적인 뭔가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 다른 우선순위가 나에게 어떤 믿음을 주잖아요.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게 진정한 효도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효의 방식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얼핏 보기에는 불효자식 같았어요. 어려서 한 번은 아시죠? 명절날 온 이해가 친척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혼자 예루살렘에 남아갖고 다 돌아오고 있는데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잡듯이 뒤져갖고 3일 만에 성전에서 겨우 찾아냈더니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여기가 내 집인데 뭐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때 예수님 맞았지 않았을까? 맞았을 것 같아요. 참아 기록하는 사람이 빼자요. 맞았을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요, 자기가 누군지 부모님과 일과 친척에게 자기가 누군지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드리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시각을 뭔가 놓치지 않게 해드리려고. 그리고 내가 그냥 당신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이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께 시킨 게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시킨 거였어요.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생각이 있기에 불효자식 소리를 들을 각오하고 믿음에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순종이고 효도예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집에 모여 있었거든요.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알렸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야? 예? 밖에 제자들이 가르치면서 여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리고 그냥 하던 일 했어요. 그거 맞지 않았어요? 네? 근데 다 큰아들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말을 들은 진짜 동생들과 특히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에 못이 아프셨습니까? 저런 이게 맞나 저게 이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 효자 아니었어요. 그죠? 뭔가 이 자기 가족들이 자신을 육신적인 안목에서 보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솔직히 형제들도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거든요.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는데 어느 날 내가 메시아야 뭐 이러니까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형제들이 그 형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육신적인 안목이 계속되면 구원받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자기 동생들이, 가족들이. 그러니까 좀 서운하더라도 충격요법을 쓰시는 거죠. 제발 영적인 시각으로 저를 바라봐 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 바라봐야 그 콧질질이 예수가 아니에요. 메시아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형에게 구박받았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뭔가 이게 영적인 생각이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생각이 있었으니까 이런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었지.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불효도 이런 상불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불효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뭐니 해도 십자가 죽음입니다. 자기 어머니 앞에서 당시 최고로 비참한 사형을 당해 죽는 거잖아요.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도 큰 불효인데 게다가 사형을 당해 죽어요? 이건 아니죠. 이 유교적인 입장에서 기독교를 본다면 정말 불효자 양성 집단인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아버지는 순화가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없어요.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큰아들마저 자기 눈앞에서 사형을 당하고 죽었어요. 어머니는 젊은 과거였어요. 근데 자기 큰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요. 이 얼마나 기구하고 불행한 운명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슨 효를 배우겠어요? 네. 무슨 효를 배우겠어요? 대장부터가 있고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어머니 마리아는 오고 오는 세대에 칭송듣는 여인이 되었잖아요.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여인을 말하라면 단연 처녀의 몸으로 하늘의 씨를 받아들이고 또 그 아들을 다시 내어드리는 순종의 여인 마리아. 또한 하늘의 상급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 마리아가 천국에 갔어요. 거기 책임자가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이거 여기 대단한 거예요. 아들의 순종이 어머니의 가슴에 금을 가게 했지만 그 틈새에서 영광스러운 영원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봐서는 몰라요. 뭐가 효인지 영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냥 생각해서 절대 알 수 없어요. 영적인 생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효도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님 사랑은 무엇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누가 기도하며 내 믿음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효도 함께 자라는 거지 이게 뭐 효가 따로 똑 떨어져서 뭐 별도였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건 신앙적인 것들이 별로 없으면서 요것만 붙잡고 내가 효도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런 사람 난 본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자라면서 사랑이 함께 자라고 비로소 진짜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나요?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생각으로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진정한 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생각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길러야 그들도 결국은 영적인 효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거 돈 몇 푼으로 할 수 있는 효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효는 오직 우리의 수준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죠? 어려워. 그러기에 영적인 사람이 되어 영적인 효도를 할 수 있다면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뭔가 부어줘도 부어주실 수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효도라는 것은 성숙함에서 나오는 사랑, 그 사랑이 가져다주는 분별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효도를 할 수 있게 해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맡겨도 맡길 수 있고 부어줘도 부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준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수준이 만드는 영적인 효도를 통해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약속을 성취받는 우리 땅과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